반갑습니다. 66여단의 모든 가족과 장병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모두가 제설로 고생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곧 혹한기 훈련이 다가옵니다. 훈련을 처음 앞둔 용사들은 걱정이 많을 텐데 함께 잘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주간 갈라디아서 5, 6장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불신하기에 법과 규율에 스스로를 구속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에 법과 규율에 스스로를 구속하지 말고 성령을 믿고 나를 믿어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이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셔야 오늘 말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명확한 것을 좋아하십니까? 모호한 것을 좋아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명확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게 논리적이고 명확한 것들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말로 설명해 보라고 하면 막상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모호한 부분들이 있음은 분명 인정해야 합니다. 불만족스럽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모호함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서만 해도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는지, 얼마나 용서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왜 법과 규율을 선호하겠습니까?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고민할 필요 없이 정해진 법들을 따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법이 아닌 성령을 신뢰해라. 이 말이 참 모호하지 않습니까? 느낌으로는 알지만 성령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에서도 율법을 따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유를 주고 성령을 신뢰하라고 해도 그 말이 모호하니까 명확한 법과 규율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의 신앙은 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모호하더라도 여백을 남겨두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모든 부분들을 다 규정하려 하는 순간 그 신앙은 다시 법이 됩니다. 오늘의 설교도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라는 건지 저러라는 건지 모호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그림과 느낌으로 설교를 잘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바울은 법이 아니라 성령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법과 규율에 스스로를 구속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우십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법에 스스로를 구속하지 말라 하셨던 바울이 다시 그리스도인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법에 집착하지 말라 할 때는 언제고 다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법입니까? 13절을 보면 사랑의 법이고 22절 이후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등입니다. 왜 법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던 바울이 다시 법을 이야기할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오해 때문입니다. 성령을 신뢰하라는 말을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유를 방종으로 오해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구체적인 지침을 원합니다. 성령을 신뢰하라고 하니까 모호하지 않습니까? 모호하니까 다시 구체적인 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큰 틀에서는 지침을 주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법인 사랑의 법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제시한 사랑의 법은 법일까요? 아닐까요? 그냥 보면 법처럼 보입니다. 분명 바울의 글을 읽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제시한 사랑은 의무나 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의무나 당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의무나 당위가 아닐 뿐더러 의무나 당위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의무나 당위가 아니라 성격이자 호흡입니다. 성격이라는 한글보다는 캐릭터라는 영어가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일 사랑을 의무나 당위로 보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해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이 의무가 되는 순간 사랑이 다시 무엇이 될까요? 사랑이 다시 법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가 아니라 의무나 법, 책임감에 근거한 사랑이 됩니다. 사랑을 의무로 보면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과하면 사랑의 목적조차 잃어버린 채 좌절이 나를 잡아먹습니다. 또한 누군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네. 저 사람은 지금 잘못 믿고 있어. 사랑을 의무로 보면 이런 부작용이 있을 뿐더러 애초에 사랑은 의무나 당위가 아니며 그렇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성격이자 호흡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나갑니다. 사랑이라는 목표를 두고 내가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목표나 의무가 아니라 호흡이자 열매입니다. 요즘은 사회의 집단들, 심지어 기업에서조차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설령 뒤로는 돈만 밝히더라도 앞에서는 사랑과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군대도 그렇고 사회의 모든 집단에서 사랑과 배려를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의무와 당위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라면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 사랑과 배려는 21세기에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다. 이렇게 의무와 당위로 사랑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한낱 허상에 불과합니다. 사랑은 의무와 당위로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말이지만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은 의무나 당위가 아니라 성격이자 호흡이다. 교회에 다닌 여러분들은 어릴 적부터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랑해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은 마땅히 지켜야 할 가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한 말도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에선 조금 더 자유함에 근거한 사랑을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누리는 자유함의 결과가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해야 해. 나는 실천해야 돼. 이런 의무의 결과가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을 내 안에 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냐? 그게 우선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쉽게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아닙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좋은 나무가 아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성령을 모시고 좋은 나무로 살고 호흡하다 보면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이 말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목적도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열매와 결과가 우선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좋은 나무로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레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이 의미 차이를 알아야 사랑이 율법이 안 됩니다. 쉽다 생각하겠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일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이 더 어려울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지 말아라, 마음껏 살아라 이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반대로 반드시 사랑해라,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이런 가르침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성령을 신뢰하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십니다. 그제서야 사랑은 법의 열매가 아니라 자유함의 열매가 됩니다. 이전과는 달리 의무감에 사로잡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기쁨과 자유함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또한 그제서야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을 가시의 시선이 아닌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서 23절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간다는 뜻입니다. 부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길 소원합니다. 의무와 당위로 무장한 사랑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자연스레 맺어지는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에게서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자연스레 세상에 흘려보낼 우리 육려단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